좋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 그중에서도 1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깊은 상처에서 시작해서요, 놀라운 회복으로 가는 이야기인데요. 저의 목표는 이 구절들 안에 담긴 핵심 의미를 당신을 위해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본문, 정말 강렬하죠. 그냥 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 행동의 결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걸 넘어서는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까지 다 얽혀 있어요. 네, 배경이 또 바벨론 유괴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더 무겁게 다가오죠. 자, 그럼 그 시작점 12절, 13절부터 볼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어우. 네. 그리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야, 정말 숨막히는 진단이에요. 그렇죠. 진짜 절망적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 15절에서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 원인을 딱 밝히잖아요. 아, 맞아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마치 원수가 주는 고난같이 잔인한 징계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다름 아닌 백성들 행동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 잔인한 징계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14절 보면 사랑하던 자들도 다 잊고 찾지 않는다 하고 좀 버려진 느낌이랄까? 이 혹독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덕스럽거나 뭐랄까 무자비해서라기보다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필연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연적인 결과요? 네, 심각한 죄에는 그만큼 아픈 결과가 따른다. 어떻게 보면 그 공의로운 현실을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관계 파괴의 결과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16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맞아요.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는 모두 삼켜질 것이며 갑자기 확 희망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17절 약속은 정말 결정적이에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고쳐주신다. 네. 근데 특히 주목할 게 그 이유인데요. 왜 고쳐주시냐면 세상에 그들을 쫓겨난 자라고 부르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쫓겨난 자라서 고치신다. 세상의 평가랑은 완전 반대로 가시는 거네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세상에 가치 없다, 버려졌다 이렇게 낙인 찍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네. 단순한 동정심 이게 아니라 버려진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방식,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죠. 그럼 이 치유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8절부터 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폐허 위에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네, 맞아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거다. 18절, 19절. 네, 그리고 그 회복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확 퍼져나가요. 수가 줄지 않고 존귀하게 된다. 19절. 공동체는 예전과 같이 회복된다. 20절. 심지어 지도자도 외부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나올 거다. 21절. 아, 자기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온다. 네. 이게 그냥 건물 다시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언약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회복의 정점은 22절 약속이겠네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관계의 회복.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또 있나요? 네, 23절, 24절 보면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런 회복의 약속 속에서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임할 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정말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상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 치유,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공의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치시겠다는 그 이미지는 절망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걸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들, 또 상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할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